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세 편의 예언이 계속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5장부터 시작된 세 번째 예언의 후반부입니다. 북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포악함과 압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3장과 4장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까지 포함해서 자신들의 폐역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주로 어떤 대상을 저주할 때 주로 사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타까움과 탄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바로 남유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 역시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동일하게 영적인 타락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지 못하는 그 심판의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바로 북이스라엘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당시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가진 그 아수르의 군대를 공격을 받고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당시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하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왕이었는데 그때는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강대국의 대국이 오르면서 이런 확신은 더욱 굳히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했고 백성들은 이러한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방의 새 성읍이 등장합니다. 먼저 갈레는 고대 바벨론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의 갈레, 또한 이사야 10장 9절의 갈로, 에스겔 27장 23절의 간네, 모두 이 갈레를 뜻하는 지명입니다. 하맛은 다메섹 북쪽 오론테스 강의 유역에 있는 이 지역인데 수리아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또 가드는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 하나이면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맛과 갈레와 가드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배은망덕한 삶이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세 도시는 당시에 그 나라들의 소문난 이름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레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수리아의 하맛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또한 가드는 남유다 우시야 왕 때 이미 멸망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 이 세 성읍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신 거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누렸던 어떤 극도의 사치스러움도 나타내고 있고 백성들의 올바르게 지도해야 될 이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자신들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그 이기심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흉한 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심판날에 대해 염려나 걱정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판날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심판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하다 보니 당연히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는 그들을 책망하고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충동하고 불의를 조장하고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이 포악한 삶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며 살았던 거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사치스러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의 상한은 바로 이스라엘 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이 수입품을 말합니다. 기지개를 켜다, 바로 부패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어린 양과 송아지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귀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이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한 것들을 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은 악기를 제조하고 음악을 연주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위 사람들이 경건하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했던 건데, 이 타락한 불신들은 자신들의 향락을 이 다윗과 비교해서 합리화하려 했던 거죠. 6절을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람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물처럼 자주 마시는 그냥 음료수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죠. 취하게 됨으로써 이성도 신앙도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대접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물처럼 금과 은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그릇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일상적이듯이 기름을 바르는 것 역시도 아주 일상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치 상처난 부위나 피부병들을 아물게 하기 위한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기름을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기름은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귀한 기름입니다. 요새 귀한 기름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얻을 수 있는 나드 향과 같은 기름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급 향료를 일상에서 사용했다는 건 그들의 삶이 너무나 사치스럽다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또 환란이 예고되었을 때나 예고된 환란을 당할 때, 또 회개함을 나타낼 때에는 기름을 결코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요셉의 환란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재난, 즉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라 표현한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 주도하는 지파가 요셉의 둘째 아들의 후손인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 계속적으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고 심판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것이 경고라고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이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그 첫 번째 심판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때에 그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포로가 되어서 가혹한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타락의 선두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기에 들어갈 때도 가장 앞서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정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멸망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을 보면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보증으로 세우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더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이는 없었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아주 확실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죠. 야곱의 영광,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에게 주신 성전, 제사장, 율법과 같은 영적 특권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언약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허락하신 물질의 풍요로움과 군사적인 번영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특권과 축복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교만해졌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사용합니다. 결국 잘못 사용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 오히려 이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성읍은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 사마리아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 가득한 것은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주민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1차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징벌로 인해 그들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쟁 중에 살아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의 요소인 바로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히 다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행하신 심판의 가혹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일은 주로 부모나 친척, 부모나 가족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친척이 사체를 불사를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가족이 온전히 몰살을 당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로 이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매장이었습니다. 간혹 저주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화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일일이 다 매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화장을 시행할 만큼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처참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의미합니다. 시체를 옮기는 친척이 생존자에게 또 다른 시체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옮기는 친척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하죠. 말하기를 잠잠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 아주 태평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담하게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임할 이 심판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심으로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큰 집은 바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거주했던 궁궐일 수 있고 또한 대저택일 수 있습니다. 작은 집은 바로 일반 서민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을 따랐던 백성들까지도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이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어리석음을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린다. 바위 위에서 소가 밭을 간다.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격언은 바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죄악을 행하는 상황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공평하게 행하라고 주신 그 정의와 공의를 사람을 죽이는 독과 독초로 만들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여기서 허무한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누렸던 경제적 군사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최대의 기쁨이었고 우리의 뿔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교만하게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북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신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나라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본문에 일으켜라는 말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는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합니다. 원래 이 경계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솔로몬 왕 때 처음 이 지역이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다시 영토가 좀 더 작아졌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정복 활동을 통해서 다시 이 지역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의 또한 영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회복했다라고 하면서 자부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그들이 거한 모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원하셨던 최상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모스가 있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물질적인 번영과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에 대해서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힌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를 더욱더 약탈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생각이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음란하게 행동했고 불의한 행동을 했고 방탕하고 추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인해서 이루고 있다는 교만함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말들이 바위를 달리고 소들이 바위에 밭을 가는 것 같이 무익하고 그들에게 해악을 가져오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는 늘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생각의 기준은 바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속회를 인도하실 때에도 속장님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속도원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받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나를 던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 가운데 손잡고 나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